이루어질 일, 미래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표현할 때 미래 수동태라는 방법을 써요. 이 헬라어라는 것 자체가 신약을 기록하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말씀이었던 것이, 언어였던 것이 뭐냐면, 이 헬라어는 그 의미를 설명을 하는데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의미가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불그스레하다, 뭐 이런 것들, 막 좀 들으면 좀 이게 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 그런 단어들이 많은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뒤가 맥락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법상의 특징들을 잘 살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이 단어가 복이 있으라 라고 시작이 되는데, 그게 미래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을 언제 이루어져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 복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 말씀은 이 땅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복과 팔복을 보면은요,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3절에 보면은 첫 번째 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8번째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작과 끝을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이 끝나고 있어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소유를 약속하며 시작을 하고 천국의 소유를 약속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 하늘나라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팔복을 맨 그 산상수훈의 서두에 두면서 문을 열고 있는데, 이 팔복의 성격이 그 미래 수동태라는 걸 사용을 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받는 복이 언제 이루어져요? 미래의 어느 시점. 그것이 곧 어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팔복을 이 서두에 둠으로 인해서 산상수훈에서 등장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어디에서 우리가 이루고 완전하게 완성되어질 이야기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에서 완성되어질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산상수훈에서 나온 어떤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기 어려운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 서두에 나온 이 팔복에서 천국이라는 이 단어는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팔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복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가난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고도 누가복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듭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부와 명예와 쾌락과 욕망에 채워짐이 아닌 하나님과의 단절의 회복이며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에덴의 그때로 돌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참된
복인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에덴을 꿈꾼다는 것, 새 에덴을 꿈꾼다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매일처럼 놀았을까요? 매일처럼 띵가띵가 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창조적 행위들을 했어요. 그 창조적 행위로 하나 등장을 했던 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 행위가 그 창조적 행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에서 놀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그곳에서 열심히 노동했어요. 수고하였어요. 근데 그 수고가 어떤 수고예요? 기쁠 수 있는 수고, 만족스러운 수고, 보람 있는 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동하는 것이 짐이 아니에요. 그것을 막 거부하고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노동하고 이 땅에서 수고하면요, 그 노동과 수고가 뭐가 돼요? 기쁨이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보람이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을 꿈꾼다는 것은 내가 그 에덴에 있는 수많은 맛있는 과일들을 따먹고 그곳은 기후가 춥지 않아가지고 벌거벗고 다녔으니까 너무나도 따뜻한 곳에서 수영이나 하면서 편안하게 잠자고 이렇게 지나는 걸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에덴을 꿈꾼다는 건 무엇을 꿈꾼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곳에서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대면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함께 꿈꿨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명령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만족이었죠. 그리고 그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예배예요. 예배인데 그 예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형태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 갑자기 하루에 3번 손들고 시장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뭐다? 우리 삶 속에서 예배인 거예요. 예배.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어떻게 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복을 잘 누려봐야지. 완전히 착각이에요. 완전히 잘못 핀트를 잡은 거예요. 우리가 누릴 복은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이제 성경은 팔복 그 두 번째의 이야기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운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애통을 뜻하는 헬라어가 펜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한 슬픔이 아닌 영적인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삶의 결핍 때문에 오는 슬픔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시행되지 않아서 느끼는 슬픔이라는 것이죠. 그 슬픔은 자신 안에서도 오며 외부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느끼는 슬픔, 그것이 바로 펜데오의 슬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단어를 아주 단순하게 해석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 슬퍼요, 나 억울해요, 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저도 그랬었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 나와서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사업이 망해서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위로해 달라고 하죠. 그러면 그 새벽 예배 탁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이제 새벽 예배 말씀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찬양 이렇게 틀어놓잖아요. 찬양 하면서 찬양 이렇게 나면 거기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분들 저 큰 교회 가면 많아요. 가보세요. 많아요. 참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막 금요 예배 이렇게 금요 철야기도 막 기도 끝나고 나면 정우여 많아요. 힘드신 분들 많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물론 그들을 위로하시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힘듦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위로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에서 얘기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데, 그 팔복에서 얘기하는 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또한 내 내면을 보며 슬퍼하는 그 영적인 슬픔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지만 완전한 위로는 천국에서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여기 좀 집어두시고 고린도후서 12장 21절. 고린도후서 12장 21절. 여기서 맨 끝에 쓰인 슬퍼하다라는 단어에 펜데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자, 우리 고린도서 12장 21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다시 가이되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것은 단순히 뭐 낮아지게 뭐 가치 없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냐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기도하고 자신이 바란 대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있지 못할까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거죠. 변하지 않은 거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죄 짓고 이러고 있는 거를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마음이 들겠죠. 지금 바울은 그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봅니다. 계속해서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러니까 죄를 지었던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 번째 두려움이 뭐예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뭐예요?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 속에 있는 것을 슬퍼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슬퍼함은 어떤 슬퍼함이에요?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이 불쌍하기 때문에 연민해서 오는 슬퍼함입니까? 그 슬퍼함이 아니죠. 무슨 슬퍼함이에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은,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는, 음란하고 호색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는 그런 죄들을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슬퍼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무엇의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자, 펜데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보세요. 그들로 인해서 슬퍼할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가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3번을 방문을 했는데요. 첫 번째 방문할 때 썼던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말씀이에요. 방문하고 나서 쓴 것이 너희들 이런 문제들이 있어 라고 기록을 한 것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총 3번을 방문을 하는데 그러면서 쓴 말씀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갈 때마다 바울은 무슨 마음이었냐면, 어떡하지? 이 사람은 여전히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 어떡하지? 여전히 그런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펜데웨의 마음이고, 그런 자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팔복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복인 위로예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죠? 내 남편은 왜 저러죠? 내 마누라는 왜 저러죠? 내 자식들은 왜 저러죠? 내 부모는 왜 저러죠? 내 친구들은 왜 저러죠? 내 상황은 왜 이러죠? 라면서 울면서 얘기하는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의 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의 그 죄된 습성, 그것을 보고 울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살아가네요. 가끔씩 우리 영인 형제가 써놓은 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친구가 나중에 신학을 하려고 그러나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둘이 글 쓰는 거 되게 그 특징이 다른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영인 형제랑 해주 청년이 그 카톡방에 글 쓰는 거 이렇게 보면, 해주 청년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글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영인 형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친구가 뭐가 되려고 저러나 내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굉장히 그 글 쓰는 표현도 그렇고 굉장히 정제된 표현들을 잘 쓰더라고요. 그런데 영인 형제가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자주 써요. 세상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굉장히 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이 복의 내용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런 슬픔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면서 자기 연민에만 빠져가지고 아우 나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삶은 왜 이래 라고 이야기하는 그 연민에 빠진 그 슬픔은요, 여러분들 위로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해요. 팔복의 위로를 받지 못해요.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그 위로는 궁극적인 그 복이고 궁극적인 위로라는 거예요. 어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위로라는 것이죠. 이 땅을 바라보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좀처럼 바뀌지 않는 내면을 보며 슬퍼하지 않는 인생은, 돌처럼 굳어버린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죽어가고,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멀어져만 가고, 이것을 보고 슬퍼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눈물은 어느 때 나와요? 왜 내 말 안 들어줘? 나 억울해, 나 힘들어. 그럴 때 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지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 우리의 힘든 거 아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무엇 때문에 어려울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면서 이렇게 살아보면 성령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계신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울지 마세요. 하나님 내 마음 아세요? 내 마음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 나 이렇게 병들었는데, 나 이렇게 가난한데, 여러분 그거 다
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늘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는데 왜 걱정을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죄와 싸우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그저 술 한잔 마시는 게 그들의 위로예요. 그저 그냥 담배 한 번 피는 게 그들의 위로입니다. 담배를요, 저희 편의점에서 많이 팔 때는 하루에 100만 원 가까이도 팔아요. 100만 원 가까이. 엄청 사합니다. 엄청 사. 그 담배들을 그냥 막 보루로 막 한 보루 사면은 45,000원이잖아요. 45,000원. 두 보루, 세 보루 막 사가요. 두 보루, 세 보루. 그걸 갖다 놓고서 내내 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담배를 왜 필까요? 그냥 삶이 괴롭잖아. 그러면 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가서 담배들을 다 배워요. 군대 가가지고 훈련소 생활 이렇게 끝나고 자대 배치 이렇게 받으면 이등병 때 이제 고참들한테 갈굼당하고 힘들고 눈물을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고참이 와가지고 야 힘들지? 근데 펴. 그러면 거의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져.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아니 교회 그 종교 행사를 가는 사람은 한 20명씩 되는데 교회로 100명 중에 종교 행사를 가는 사람이 15명에서 20명 되는데 담배 안 피는 사람은 한 3사람 됐어요. 저랑 저희 선임 군종이랑 또 누구 한 명이랑 3사람. 술 안 마시는 사람은 그 선임 군종이랑 저랑 2사람. 다 술 마시고 다 담배 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런 적도. 제가 그 신우회 저희 군종 신우회 회장을 했거든요. 군종들 모임의 회장을 했는데 한 날은 어떤 신대원생이 저를 찾아오더니 그때는 이제 서로 저희 이복부 상병님 뭐 이병님 뭐 이렇게 불렀죠. 군종님 뭐 이렇게 불렀죠. 저보다 한 3살 많았던 것 같아요. 3살 많았던 군종인데 저한테 오더니 저기 제가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이런 거에 신대원 다니시는 분인데 완전 하고는 거예요. 못 끊겠네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아신대 아세아 연합 신학대 다녔던 분인데 그러고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서는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담배를 못 끊고 있다고 일종의 고해성사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면서 막 농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 군대 가면 그렇게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전부 다 담배를 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껏 의지하는 게 담배와 술이죠. 여러분들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죠?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해에 마약 범죄로 이렇게 잡히는 사람이 2만 명이래요. 2만 명. 2만 건인지 2만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4,000건, 5,000건이었는데 몇 년 사이에 3배로 는 거예요. 그래서 2만 건이래요. 2만 건. 근데 그 마약에는 2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막 기분이 업이 되는 마약. 나중에 닦으셔도 될 것 같은데 놔두시죠. 깜짝 놀랐네요. 물이 막 침범이 와서 놀라셨나 봅니다. 물을 아까 많이 줘가지고 너무 말라 있어서 불쌍해서 확 들이부었더니 그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걸레를 들고 뭔 얘기했죠? 그 마약이 2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업이 되는 마약이에요. 이 마약을 하면 막 기분이 업이 되는 거예요. 엑스터시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마약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의 마약은 기분이 다운되는 마약이래요. 가라앉는 그런 마약. 그래가지고 그것은 이렇게 먹으면 한없이 막 늘어지는 그런 마약이래요. 그런 마약들을 왜 하냐? 저는 마약을 하면 무조건 기분이 좋아지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환각을 보는지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한없이 깔아앉는 마약들이 있대요. 그 마약을 왜 하냐? 그냥 힘드니까 삶을 잊고 싶으니까 그렇게 마약들을 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마약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2만 명이 잡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 잡히는 사람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연민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마약 같은 것들을 의지하고 술을 의지하고 그런 담배를 의지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슴 아파해야 돼요. 어디에 마음 둘 곳 없어서 헤매는 그 인생, 어디에 마음 둘 곳 없어서 고통받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들 제가 그 헌금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기도를 하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고 있지 않은 시선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눈물을 닦임받는, 위로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 자,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굉장히 이해를 더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5절부터 계속 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모두 뭐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위로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8절부터 또 계속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받고 있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의 깊이가 지금 어느 정도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꼭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고통이죠. 10절에 보면 그 마지막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지금 처해 있는,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받는 고난이 얼마큼 크다는 거예요. 큰 사망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달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지시기를 바란다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빼먹지 않고 계속해서 고난이라는 그 키워드와 함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뭐예요? 위로.
고난을 받느냐? 고난이 오느냐? 걱정하지 마. 위로가 있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받는 고난이라는 걸 왜 받는 고난이에요? 무엇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바울 사도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가 싸워서 누군가가 감정 싸움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서 바울에게 가족도 없었잖아요. 마누라 때문도 아니잖아요. 자식 때문도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오로지 받고 있는 그 고난의 그 정체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죽어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느껴지는 그 가슴 아픔 때문에 느끼고 있는 그 고난, 그것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고난, 그 고난을 느끼면서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는 자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위로가 있을 것이다. 위로가 있을 것이다. 누구의 위로? 그 위로가 누구에게 오는 위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럽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 위로해 주실 거예요. 내 고통을 아실 거예요. 내 환난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과 환난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오는 그 고통과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시선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느끼는 환난이며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는 자들에게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 자비의 하나님께서 완전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울고 형제 자매를 위하여 울고 자신의 무능을 보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위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와서 힘들죠?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위로예요. 제가 그 포항에서 정말로 제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그 맨 밑바닥에 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저를 진정으로 위로를 해주시죠. 근데 여러분들, 그 위로를 받고 나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때 그 주유소에서 받았던 월급이 70만 원이었어요. 70만 원을 월급을요 하루 종일 거기서 일하면서 받았어요. 뭐 거기서 제가 그 주유소에 일자리를 구하러 갈 때 30만 원짜리 그 여간빵, 그 달빵이라 그러죠. 그걸 어머님이 한 30만 원 보내주셔가지고 그 방을 하나를 잡고서는 사발면을 먹으면서 그 방에서 그 주유소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하나도 힘들지도 않고 하나도 괴롭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나니까 그런 어떤 삶의 고통에서 오는 그런 어떤 결핍에서 오는 고난은 고난도 아닌 거예요. 다 잘 될 거라는 확신과 그 다 잘 될 거라는 어떤 안도의 마음이 있죠. 오로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왜 이렇게 마음 아프게 했을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셨는데 그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장이 저를 잘 봐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그 주유소에서 일을 했냐면, 주유소에서 여러분들 차가 이렇게 들어가면 알바생들이 그 주유기 앞에서 대기하잖아요. 저는 쫓아나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고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같이 뛰어왔어요. 경호하듯이 뛰어와가지고 저는 주유를 하고 그 얼마입니다, 뭐 카드 뭐 했습니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쪼르륵 달려나가요. 그래서 저희 차가 오는 것을 막습니다. 차가 오는 걸 없어서 자 나가세요. 그리고 다음 차가 오면 또 뛰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뛰어다닌 거예요. 그때 제가 나이가 그래도 한 30 가까이 됐을 나이였는데 계속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니 저랑 같이 일하던 알바도 엉겹결에 같이 뛰어다니네. 그래가지고 주유소가
그렇게 하니 장사가 안 될 수가 있나요? 장사가 안 될 수가 없죠. 저희 동네에서 막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고 차 이렇게 그 둘이서 차 세 차까지 다 했거든요. 차 이렇게 닦고 나오면 막 열심히 닦아주고 막 뭐 쓰레기 없습니까? 쓰레기 그래 쓰레기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했어요. 이렇게 일을 하니까 딱 한 달 만에 그 사장이 너 어디 사냐? 아 너 왜 그 영암방에 사냐? 너 여기 주유소 들어와 살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유소에 들어왔는데 제 또래 총무가 있었어요. 배달 다니는 오래 거기서 일을 한. 근데 걔가 저를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엄청 갈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이제 위태로운 거죠. 그래가지고 갈구기 시작하면서 야 왜 청소 안 하냐 빨래 안 하냐 하면서 이제 그 풍지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신데렐라의 삶이. 근데 그 친구가 한 달 정도 됐나? 이 친구가 정신이 나갔는지 주유소에 있는 상품권을 들고 도둑질을 하고 도망을 가버렸네.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총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다니고 그리고 저희 알바생들을 제가 이제 면접을 보고 제가 채용을 하고 그래서 첫 달에 70만 원이던 월급이 다음 달에 100만 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130만 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 올랐나? 매달 한 달마다 이렇게 월급이 막 올랐어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 주유소가 2개였는데 주유소 2군데를 제가 다 관리를 했어요. 세 달째 딱 되는데. 그래서 뭐 그 빚이 그 당시에 제가 한 1억 가까이 이렇게 빚이 있었던 때였는데 그 빚도 걱정도 안 되고 그 130만 원 받으면서도 그걸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제가 나가는 교회 청년들 밥 먹으러 가자 그래요. 밥 사주고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니까 그러면서도 맨날 희죽희죽 웃고 다니고 마음에 확신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곳에서 또 선생님이 되고 또 청년 임원이 되고 찬양 인도를 하고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그 삶 속에서 그냥 포항에서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다 보니까 아무런 걱정, 아무런 의심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예요, 진짜. 그냥 억지로 끌어오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동행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위로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런 위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이렇게 어려운데, 나 육체적으로 힘든데, 나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해요. 아무리 그렇게 해봐요. 아무리 그렇게 하고 좋은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머리 들이밀어가지고 안수받고 아무리 그래봐야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위로는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수 많이 받아봤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이하인 권사님이 안수는 제일 많이 받아보실 것 같아서 안수 지금까지 몇 번 받아보셨어요?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수십 번 받아보셨죠? 수십 번. 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 이런 해결 받아야 됩니다. 안수 좀 해주세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변했어요? 위로를 받고 싶어서 유명한 목사님들 찾아다니고 위로를 받고 싶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가고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어떤 내 삶에 어떤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다녔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뀐 것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진정한 위로를 여러분들이 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온다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 무엇을 보고 애통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며 통회하며 애통하는 자.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빼먹었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충만이라는 찬양이 오늘 참 말씀과 참 잘 어울리는 잘 맞는 찬양인 것 같아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합니다. 난 예수로